마가복음 우리가 32번째 우리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 전통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리새인 하면은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본래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게 되면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상당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상당히 변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데서부터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요, 굉장히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요,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시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전통으로 발전해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에서 생긴 이 전통이 어디에까지 확장이 됐냐면요, 일상생활에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예배 때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자라고 하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시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잔과 그릇까지 이들은요, 깨끗이 씻어야만 하는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이 좋은 전통일까요? 나쁜 전통일까요? 사실 이것은요, 매우 좋은 전통이에요. 오늘날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 손을 씻는 이 전통은요, 굉장히 훌륭한 전통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적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가장 적은 노력을 하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손 씻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외출 후에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뼈저리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손을 씻는 이 전통은요, 상당히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 좋은 전통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들은요, 전통 자체에 너무나 집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가져다주는 유익보다 이 전통 자체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통을요,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을 씻는 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전통, 좋은 경건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는데 좋은 전통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좋은 전통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들은요,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전통이라는 덜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비록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 안에도 전통이 만들어질 거예요. 교회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전통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경험에 의한 집단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축적된 지혜가 바로 이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요, 또 오늘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통이에요. 어떤 분은요, 전통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만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옛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새 것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고, 옛 것을 잘 배우고 익혀야 이지신, 그래야 새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전통 자체를 너무나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요, 악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며 찬양하는 거. 오늘날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요, 이게요, 아주 상당히 민감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의 목소리로만 찬양해야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명 무악기파들이 있었어요. 악기는 금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노회에서도 아주 큰 논쟁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드럼 같은 거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이 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주술적인 그런 도구다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오늘날은 다 사용하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정죄하고 예배 시간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렸겠습니까?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요, 저 악기를 쓰나 안 쓰나 그런 걸 가지고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넣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넣어야 하는지 신학적인 어떤 근거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무조건 사도신경을 넣어야 된다. 그것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안 되고요. 옛날에 번역된 것만 넣어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지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순서가 어떠해야 되냐? 악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이 모습은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도요, 의외로 이런 논쟁을 하는 교회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예배 이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정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규칙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보여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1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봉사입니까? 헌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1순위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1순위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의 1순위,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에요. 가장 1순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이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1년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느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부수적인 것보다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은 많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드려도요, 가장 베스트 타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쓰다 남은 시간 드리지 마시고, 시간 없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드릴 때도 다 계산하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다 쓰고 남은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와 내 열정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무엇을 버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전통을 지키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밖에 안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들은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 예로 고르반 전통을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고르반은 아람어인데요. 그 뜻은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 전통이 뭐냐면요,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놓고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그 물질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물건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했냐면요, 부모님 앞에서 이 재산은 고르반입니다, 이 땅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돈 그렇게 많으면서 부모님 고향 안 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는 얘기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그러니 이 고르반 제도를 그렇게 악용하면서 물질이나 재산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은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고르반과 같은 너희가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폐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대신 관계에 있는 계명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에 있는 대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대인 계명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해야 할 도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아, 고르반이야. 나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전통이나 규칙과 규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도 안 되고요. 교회에서 정한 법령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회에서 정한 규칙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틀리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약에 여러분 그게 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거니까 우리도 인정해야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땅땅땅 법령으로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건일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 오신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인이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부속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이 될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흉악한 죄인이 변하기도 하고요.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년에는요, 우리가요, 성경을 일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름에 마가복음을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끝까지 다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도 끝까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내년 한 해는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정말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독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해가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붙잡아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지키는데 힘을 쓰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뭡니까?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마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손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음식이 아니라 음란과 악독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이 욕심이야말로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게, 우리 마음이 악독해지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교회 규정과 규율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누구를 만나도 TV를 봐도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무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above all,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죠. 재물도 지켜야죠. 관계도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건강도 지키고요. 마음을 지켜야 가정도 지키고요. 마음을 지켜야 관계도 지키고요. 마음을 지켜야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아무리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럭셔리한 곳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인간의 내면 세계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융 쪽에 하시는 분들 보세요. 막 치열해요. 막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완전히 전쟁터와 같아요. 정치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에요. 정치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단식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치도 아니고요. 경제도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니고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요. 날마다 끊임없이 죄와 악한 생각과 욕심이 우러나오고 있는 우리 마음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기도. 아침 기도.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하루하루 방황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한번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도 좋아요. 3분도 좋아요. 1시간도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그날은요, 달라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다 막 분주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을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도요, 연주하기 전에 연주가들이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보셨을 거예요. 오케스트라나 뭐 이렇게 어디 뭐 연주하는 데 가보면 막 시작하기 전에 삐삐 뭐 하고 막 소리를 냅니다. 보통은 피아노 음을 기본 음으로 맞춰서 음을 맞춰요. 전부 다. 이것을 튜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악기가 막 팽팽해 있으면 느슨하게 만들고요. 너무 느슨해 있으면 좀 팽팽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 음에, 피아노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들이 전부 다 조율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음으로 설정해 놓고 우리를 조율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너무나 팽팽한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너무 긴장이 강하고, 뭐 경쟁심이 강하고, 어쩔 때는 막 욕심이 막 들어와 있고, 어쩔 때는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 음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느슨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 하나님의 음이 뭐지? 그 음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좀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느슨해요. 그래서 뭐 세상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들어와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본음으로 다시 좀 팽팽하게 조여야, 우리 신앙을 좀 더 팽팽하게 조여야. 그래야 여러분, 가장 좋은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저는 이 조율하는 시간이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와 말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린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그리고 전통이 아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다른 기준 다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